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어미하신 이 심판이 또 이 세상에 임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닌 저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또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또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더욱더 큰 지혜를 알려주시기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8장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 요한계시록 7장이 여섯째 인과 또 일곱째 인 심판 사이에 위치했던 삽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다시 일곱째 인의 내용부터 이제 뇌나팔 심판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7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비와 또 구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8장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어미한 심판의 날들을 보게 됩니다. 여섯이 된 심판까지는 주로 이 인간 사회 내부의 재앙, 그러니까 어떤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리고 거짓 평화, 전쟁, 기근에 집중되었다면 이 나팔의 심판부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간을 직접 강타하게 되는 이 초자연적이고 우주적인 재앙으로 옮겨갑니다. 네, 오늘날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합니다. 어제 새벽에도 막 어떠한 뉴스들이 떴었는데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불과 몇 년 전에는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없었을 것 같은 이런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전 세계를 덮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비교도 안 될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수없이 많은 구절 가운데 여호와의 날에 큰 환란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참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이 세상을 왜 멸망시키시려고 하는가라는 의문을 품기도 하고 이렇게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란의 가장 큰 목적은 분명히 어떠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자신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드리는 것.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단, 그리고 끝까지 이를 숭배하는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 환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그 7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모든 언약을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장 13절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반대로 어디 사는 자들이 있을까요? 네, 하늘에 사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화가 미칠 이 땅의 삶이 내 삶의 전부라고 살아가는 것에서 돌이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어쩌면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딱딱한 예언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 심판받을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치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사는 자들로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또 우리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담대히 전해야 하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8장 그래서 1절부터 좀 상세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3절까지 좀 짧은 구절이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네, 첫 번째 1절에서 이 고요, 영어로는 이제 침묵이라고 되어 있는데 침묵이 나옵니다. 일곱째 인이 이제 떼어지는 순간인데 하늘에는 약 이제 반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약 30분 정도의
정적이 흐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된 하늘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4장과 5장에서 요한이 하늘에서 본 이 하늘의 모습은 끊임없는 예배로 가득 찼던 곳입니다.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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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치고 있었고 24장로가 보좌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면류관을 던지고 경배하고 수천만의 천사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합당하도다 라고 찬송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늘은 결코 조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이 찬양이 울려 퍼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끊임없던 찬양과 경배가 한 반 시간 정도 완전히 멈추고 이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늘의 찬양을 멈추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보좌를 둘러싼 천사들과 성도들을 침묵하게 할 만큼 압도적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극을 보다 보면 이게 막 이 신하들이 막 떠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떤 장면이 딱 등장하면 모두 다 조용해집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네,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모두가 조용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그가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의 말씀은 이 자비 하나님께서 이 전무후무한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 일어서시는 그 어미함 앞에 이 천국의 모든 존재가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에 사로잡혔던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에는 이제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침묵이 이제 깨집니다. 침묵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7 천사에게 나팔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이 화목 제물을 드릴 때 불었던 그 나팔이 아닙니다. 이 나팔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대적과 전쟁하러 나갔을 때 불었던 그 나팔의 용도로 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세상 전체에 임할 이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음과 똑같습니다. 네, 3절에서 5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이 3절에서 4절에 이 성도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한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섭니다. 이 향로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우리가 앞서도 이제 비슷한 장면을 보았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에 올라간 이 성도들의 경배와 찬양이 담겼던 이 기도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앞서 저희가 6장에서 보았던 다섯째 인에서 제단 아래 있었던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지켰던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그 영혼들이 부르짖었었던 그 6장에 이렇게 나오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어느 때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렵니까? 의 이러한 신원 그리고 어떤 악에 대한 심판을 담은 간구의 기도로 보여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향로를 든 이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도 합니다. 인치는 일을 마치고 다시 올라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서 한 번도 천사라고 불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 천사로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5절 말씀에 이제 이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사탄의 패배를 구하는 기도, 이 순교자들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밤낮 부르짖는 기도, 속히 오셔서 온전히 이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구하는 기도,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향로에 제단에 불을 채워서 땅으로 집어 던집니다. 그 순간 땅에는 이 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심판의 이 폭풍이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 징조로 보여집니다. 이제
6절부터는 나팔 심판의 시작입니다. 이 나팔 심판을 보기 전에 잠깐 먼저 요한계시록 심판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3절까지밖에 없어서 너무 짧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다가 이것을 같이 함께 교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239페이지부터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 이해라는 어떤 한 논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로버트 토마스라는 달라스 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가 1993년도에 쓴 논문입니다. 특별히 7인, 7나팔, 7대접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잠깐 요약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요한계시록에는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이 나옵니다. 근데 읽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끝이 여러 번 오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7째 나팔에서 이 세상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이 최종 승리가 선포되고 있는데 7번째 대접에서도 다 이루었다 이러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재앙이 되풀이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7나팔과 7대접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유사한 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나팔에서도 어떤 바다가 피가 되고 대접에서도 바다가 피가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고 어떤 같은 공간에 대한 심판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그럼 같은 사건인가 다른 사건인가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또 들쭉날쭉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땅의 4분의 1, 나팔은 3분의 1, 대접은 어떤 전체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것이 점점 세지는 것인가 또 아니면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인가 잘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세 견해를 소개했는데 저는 두 가지 견해만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 7인과 7나팔, 7대접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견해가 이 반복 진행한 것인가, 연속 진행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차이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학문적인 차이라기보다도 어떤 견해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것인가에 따라서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바라보는 방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반복 진행입니다. 왼쪽에 이쪽이 오른쪽인가요? 네, 이게 제가 썼는데요. 반복 진행은 나팔 심판이 인심판을 반복하고 대접 심판이 그것을 다시 반복한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 심판들이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가운데서 이 다른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어떤 강도가 점점 세지는 이 점진적인 반복으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무질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파괴와 혼란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복 진행을 따르시는 분들은 오늘날의 이 교회 시대가 대환란의 시대이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환란들이 상징적으로 우리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 진행에는 여러 가지 이 약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PPT에 담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논문들을 보시면 더욱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5장에 우리가 이 어린 양이 7번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이제 펼쳐지면서 이 모든 심판이 출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봉인에 대해서 형제님께서도 자세히 소개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 반복설을 보게 되면 인과 나팔과 대접이 각각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 다음에 나팔과 대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반복 진행을 따르게 되면 인과 나팔과 대접이 각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인의 두루마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심판들로 우리가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쭉 읽다 보면 인에서 나팔로, 나팔에서 대접으로 이렇게 진노가 깊어지게 되는데 이 흐름을 우리가 단순한 반복으로 풀어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심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접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땅의 모든 영역에 이 전면적인 심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설은 무엇입니까? 이 세 심판이 같은 사건의 이 반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증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임을 비롯해서 이제 이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교회들은 반복 진행 대신 이 문자 그대로 연속 진행의 견해를 지지합니다. 이 연속 진행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번째 인을 열면 그 안에서 7 나팔이 나오고 그 7번째 나팔을 열면 그 안에서 7 대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심판이 따로따로 떨어진 별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가 다른 하나를 품고 있고 또 하나가 또 다른 하나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망원경,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소개가 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망원경을 보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 망원경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는 하나로 합쳐져 있다가 이제 열면 열수록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그 또 다른 렌즈가 그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로통이 포개져 있다가 펼치면 길게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세 가지 심판을 이 망원경에 빗대어서 이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좀 헷갈렸었던 그런 문제들이 풀리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관점으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본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풀리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그 당시에 두 눈으로 보았던 광경을 우리는 언제 보고 있습니까? 2000년 뒤에 글로 적힌 성경을 통해서 더듬어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성경들에 있을 텐데 그것은 성경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가 아직까지는 유한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통해서 사실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제 지인 중에 목사 안수를 받은 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그때 보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 요한계시록은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이 목사를 통해서 배워야지만 괜찮지 성도들이 스스로 보면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만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성경에 어떤 거는 내가 진짜 혼자 보면 안 되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보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신 것은 어떤 혼란에 빠뜨리고자 함이 아닐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내신 뜻을 어떤 스스로 상징적으로 풀이해서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에 대한 태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이 설명을 하는 게 조금 난해하기도 한데 또 여기 계신 제자반을 들으시는 분들은 충분히 또 이해하실 것이라 믿고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교재 뒷부분의 그 논문들을 한번 또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7번째 인을 뗐을 때 이제 7번째 인 안에 이제 7 나팔의 심판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나팔 심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8장에서 나팔 심판은 총 4번 울립니다. 4번 울리게 되고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완전하게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은 무엇입니까? 네, 피가 섞인 이 우박 그리고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의 3분의 1, 나무의 3분의 1 그리고 모든 푸른 풀이 타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불이 난 것이 아니라 이 인류와 동물을 지탱하는 이러한 식량의 공급망을 파괴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이 나게 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어떤 산소라든지 그런 우리의 어떤 대기 질에도 분명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나팔은 이 대륙만한 크기의 불타는 큰 산, 이 큰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운석 아니면 이것이 소행성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또 해양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또 바다에 떠있던 이 선박의 3분의 1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봅니다. 앞에서는 무엇이었습니까? 식량 공급망이 파괴되었습니다. 풀이 모두 다 탐으로 인해서 이제는 전 세계의 어떤 해상 물류 그리고 상업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팔은 쑥이라 불리는 이 횃불 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전 세계 강과 샘물의 3분의 1을 덮칩니다. 이 쑥은 헬라어로 맹독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쓰고 죽음을 부르는 독이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생존에 우리가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이 식수가 독으로 변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팔로 가면요. 심판이 우주로 확장되어서 이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집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의 세계가 너무나 신비로워서 현재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가 있습니다. 지구가 조금 기울어졌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 기울기가 23.5도인데 이 23.5도로 기울어 있고 이것이 지구가 자전함으로 인해서 지구 전체가 골고루 태양빛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가 이 생물이 살아가는데 가장 적합한 기울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구의 기후, 온도, 계절, 그리고 24시간의 어떤 주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고 인류는 어떤 극한의 어둠과 또 패닉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심판들에 대해서 이 심판들은 상징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지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019년에 호주에 산불이 났습니다. 호주에 산불이 났는데 이 산불이 얼마나 지속되었냐면 5개월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 세계 소방대원들이 투입되었는데 그들의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뛰어난 이 소방 능력으로도 이 산불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이 산불은 어떻게 꺼졌겠습니까? 5개월 뒤에 하늘에서 비가 오면서 불이 소멸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전 세계에 창궐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한 10% 이상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무려 1,00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91년도에 이 소련이 붕괴되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냉전 체계가 종식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뛰어난 문명 세계에서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평화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여전히 많은 전쟁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둘째 나팔을 보면서 뭐가 떠올렸냐면 현재 이제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이 봉쇄한 것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작은 해협 하나를 봉쇄한 것만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전 세계 유가가 급등하고 있고 또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에게 정말 큰일로 보여지는 것조차도 환란기에 일어날 이 하나님의 심판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는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은 어떤 상징적인 요소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예언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리라. 이제 마지막 13절에서 남은 새 나팔의 예고가 이루어집니다. 독수리가 공중에서 화 이렇게 3번을 외치는데 이것은 처음 네 나팔이 주로 어디를 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창조 세계를 쳤다면 이 남은 새 나팔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9장부터 이게 쭉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무시무시한 나팔 심판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고자 하셨다면 굳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시킬 필요가 없으시고 또 굳이 나팔 심판에서 3분의 1만 재앙을 내리실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전체를 그냥 한 번에 멸망시키실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 이러한 순차적인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심판이 임해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9장 20에서 21절 이렇게 보시면 다음 과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라고 하면 90년대 후반쯤이거든요. 90년대 후반쯤 제가 초등학생 때 그 당시 이제 이 교회에 이 많은 비디오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무엇이었냐면 휴거, 7년 대환란, 또 천년왕국 그 비디오들 다들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이제 교회를 갔더니 목사만 남아 있고 이러한 그런 여러 비디오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저는 그 비디오들 보면서 그냥 어린 마음이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되게 무서웠는데 근데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만약 그때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남아있다면 나는 바로 믿을 거야 이런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집에 부모님 안 계시면 설마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이렇게 그때는 이제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전화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근데 완악해진 사람의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8장 13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땅에 사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이 세상에 자신의 거처를 두고자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는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심판받을 자들과 우리는 달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땅에 사는 자들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이 땅에 사는 자들과 같다라면 그것은 굉장히 매우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물론 이 심판의 구조들 또 심판들이 어느 순서대로 일어나고 또 심판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아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우리의 참 소망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영광과 그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을 사는 자들로서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이것은 진실이고 또 역사적으로도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임을 우리는 담대히 전해야 하는 자들임을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문제 풀이 시간 갖겠습니다. 예, 8장 문제풀이 하기 전에 문제가 두 문제밖에 없고 이게 상당히 이게 내용이 주관적인 문제라 가지고 어디까지나 이건 저의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대한 제가 객관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한성희 교수님 잠시 말씀드렸는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경험한 건데 집에 계셔야 되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막 여기저기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이제 가슴이 철컹내라는 그런 경험들이 많았었거든요. 혹시 나를 두고 가셨나? 아마 그런 두려움들이 저로 하여금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먼저 1번 보시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주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행해질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이러한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요? 먼저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아까 뭐 말씀 요약 중에서 나온 얘기지만 이 3절의 이 성도의 기도는 앞서 6장에 기록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촉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무관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기도가 다섯째 인의 성도의 기도의 범위를 넘어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이유는 3절에 보시면 이 많은 향이라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의 기도라는 이 표현을 볼 때 이것들이 가지는 의미 자체가 특정 소수의 의미보다는 이 전체적인 모든 성도의 기도로 보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인 이해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행해질 것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없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현재 이 하나님의 공의가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여기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개인이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포함한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는 이런 사회적인 흐름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지만 지금 일어나는 많은 전쟁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 상황들, 그다음에 사회적인 흐름들, 그리고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특정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번지고 있는 종교적인 탄압 등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이 땅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의 적대적인 세력이 이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에 의하여 소멸되어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곧 성도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사라지고 또 성도들에 의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도 함께 영광을 받는 그날이 임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행해져야 될 것에 대한 기도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이 기도의 모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땅에 임하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이 땅에 행해지는 것을 또한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2번 문제 보시면 오늘 좀 일찍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문제풀이 이후에 혹시 좀 여기 그 8장에 대해서 좀 더 첨언하시거나 또 나누실 분 있으시면 조금 짧게 이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땅에 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먼저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간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이제 거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거하다의 이 원어적 의미에는 어디 들어가서 살다, 정착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여기 좀 포함되어야 되는 게 영원이라는 단어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원어적인 의미에는 이 땅에 영원히 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산다 또는 땅에 거한다는 의미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은 이 땅을, 이 세상을 자기들의 영원한 집, 거처로 알고 하늘의 것이 아닌 땅에 속한 세속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의 것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이 하늘에 속한 것, 소위 말하는 영적인 것, 또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하늘에 속한 것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으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에 속한 것, 이 세상의 가치는 물질적인 것, 인간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데 물질적인 것은 하나의 예로 물질 만능주의, 지금 요즘 세상에 팽배해 있는 물질 만능주의를 예를 들 수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물질 만능주의는 어떤 소유하거나 이런 것들을 모든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 뭐 그것을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고요. 또 인간적인 것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이제 이 사상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원적인 그런 것인데 이것은 사물의 근원을 형성하는 것이 하나가 아닌, 즉 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다른 근원에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믿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것. 절대 진리는 없으면 모든 진리는 관점과 문화에 의해서 해석된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행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유식한 말로 거대 담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 기독교의 구원의 역사 자체를 아예 불신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다 종합했을 때 세상을 하나의 이야기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늘의 기준, 하나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의 가치에 기준을 둔 삶을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하늘의 기준을 가치의 기준으로 두는 삶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의 기준이 앞서 말씀드린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많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되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곧 임하게 될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 엔드 타임이라고도 하죠. 알아감으로써 더욱더 내 삶의 기준을 재점검하고 그다음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마땅한 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이 나의 삶의 이유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저의 이런 이 문제 이번에 대한 그런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제가 준비한 문제풀이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8장에 대해서 더 나눠주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신 것 같네요. 예. 뭐. 예. 그러면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마치고 기도하고 추가적인 그 의견들은 기도 이후에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적인 이 계시록을 통해서